다시 한번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위대한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이미 좋은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위대한 부모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좋은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배우자들이 위대한 배우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좋은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직장인들이 위대한 직장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좋은 직장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위대한 학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좋은 학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위대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좋은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업체들이 위대한 사업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좋은 사업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위대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좋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대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학생, 사업주, 직장인, 기독교인, 리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좋은 사람이 된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과 무언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위대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비슷하게 태어났지만 나중에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해진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고난 재주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성격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위대해진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나 테레사 수녀와 같이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란 자신이 생각하기에 위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위대한 남편과 아내, 위대한 부모와 자녀, 위대한 학생과 직장인, 위대한 리더와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 동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위대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은 그들이 위대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결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좋은 사람들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위대한 리더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좋은 곳에서 위대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위대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리더들이 없이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나라가 좋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위대한 곳으로 변화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위대한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해줍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위대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위대한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위대한 리더로 만들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리더,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 특별한 개성과 뛰어난 리더십과 강한 카리스마와 뚜렷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많은 위대한 리더들은 겸손하고 조용하고 때로는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건방진 사람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리더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에 여기에 끝까지라는 단어는 마지막으로, 최대한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위대한 리더로서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또 최대한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이제 가까워졌다고 제자들을 대강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은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동기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겼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사명을 완전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걸어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집주인은 하인들에게 손님들의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임은 비밀리에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이곳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자원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보일까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식사 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하인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었지만 기꺼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이 당시 주인의 발을 씻는 일은 하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하인이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누가 더 높은가 다퉜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세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구조 자체가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위대함은 권세가 아니고 섬김으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즉 위대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나 악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과 권력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최고의 본보기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그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의 인격이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외적인 발 씻음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영적 정결함의 상징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이 세상에 가르치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리더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 위대한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부모, 배우자, 자녀를 섬겨야 합니다. 직장에서 위대한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상사와 동료뿐만 아니라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위대한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계획 없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도 가장 적절한 시간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도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이, 성의 없이, 적당히 아무렇게나 행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만큼 닦았으면 됐다, 이만큼 가르쳤으면 됐다, 이만큼 구원했으면 됐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대강 닦는 척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수건으로 말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리더들에게는 분명한 초점과 훈련된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도 성의 없이 대강하거나 계획 없이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이 위대한 리더가 된 것은 그들이 훈련된 리더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훈련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훈련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죄적인 생각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게 절제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는 행동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계획해야 합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소그룹에 참석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위대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계획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대화하기 위한 계획, 배우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계획,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훈련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 룸메이트는 저보다 몇 살이 더 많은 선배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네 눈은 마치 동태 눈깔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열정도 없고 목적도 없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눈에는 초점도 열정도 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우 게을렀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전혀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는 제 삶에 열정과 목적을 갖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일 훈련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마다 책을 씁니다. 스케줄을 정해 매일 해야 할 일의 분량을 계산해서 성실히 행합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운동하고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도 매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저를 언제 천국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저는 매일 성실히 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11권의 책들을 출간했고 올해 또 2권의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매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훈련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 하나뿐인 인생을 주셨습니다. 한 번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 하나뿐인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대강 살면 안 됩니다. 올해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또 셋째로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겸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섬기셨고 그와 같이 제자들 역시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 겸손한 영적 리더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여러 영역들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물질적 영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 영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로서 가족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거할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물질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리더가 반드시 충족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심리적 영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심리적 영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모로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과 격려와 평화와 지지를 나눠줌으로 가족들의 심리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리더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영적 영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영역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모로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써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리더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물질적 영역이나 심리적 영역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리더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므로 그들의 심리적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채워주신 것은 영적 필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배우자와 자녀, 직장 동료와 친구, 교인들의 물질적 필요와 심리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까지 책임져주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소그룹, 교회와 사회를 좋은 곳에서 위대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런 영역들에서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들을 좋은 곳에서 위대한 곳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좋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다른 사람들보단 나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에서 위대한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훈련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리더가 돼야 하고 심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리더가 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도인이여 초자연적으로 살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보고 제목이 너무 거창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절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위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도 안에서 저희는 최대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처럼 위대한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리더, 훈련된 리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리더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속한 장소들에서 좋은 리더에서 위대한 리더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리더. 내가 무슨 위대한 리더가 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 동안 살면서 지금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번 시리즈 동안 하나님 저를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 동안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리더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위대한 리더들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그 섬기는 모습을 본받아 섬기는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훈련된 모습을 본받아 훈련된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영역보다 영적인 영역에서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눈에는 저희들이 훌륭한 리더들, 위대한 리더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